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한결같은 신실하신 분들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은 자주 변합니다.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사람 따라 참 많이도 변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가 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창조적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역사하심의 말씀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모든 창조적인 것이 드러나는 그곳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려 가시죠. 그럼 하나님과 관여되어지지 않는 것이 어느 한 곳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것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 햇살과 공기와 나뭇잎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 속에서 오늘도 내가 접하는 소박한 그 밥상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루만짐 속에서 그 순간순간 어디서든지 무엇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 경험하느냐, 만나느냐겠죠. 믿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원인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 순간순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체적인 모습,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먼저 히브리 기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명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그 마음과 같이 그렇게 뭐하라? 사랑하라.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고 오늘도 계속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손님 대접하는 건 순회 설교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손님 대접하는 건 나그네 그 낯선 사람에 대한 맞아들임, 환대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 새 계명이라. 이건 계명이니까 이건 내가 택하고 내가 버리고 할 문제가 아니,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배자의 요건입니다. 어디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오늘도 사랑하고 대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잊지 하지 말고 오늘도 부지런히 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었느니라. 누구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또한 형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두 번째 권면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네, 그 갇힌 자를 생각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잊지 않는 그 모습인데, 네가 갇힌 자 같이 갇힌 것 같이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보아라. 생각하라. 그리고 네가 육체 몸을 가졌은즉 그 몸으로 학대받는 자를, 마치 내 몸이 학대받는 것처럼 저 학대받는 자를 뭐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나그네 같은 나그네인 저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날마다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마음속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마음을 내가 마치 갇힌 자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당하는 자처럼 학대받는 자들을 보아라. 생각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건 그저 생각하라는 건 그냥 바라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생각한 그 이유까지 포함되어지고 생각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까지, 실천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함없이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갇힌 자니까 저 갇힌 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떠오르? 갇힌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갇힌 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는 거죠. 왜? 항상 그를 생각하니까. 학대받는 자를 항상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저 학대받는 자를 위해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나그네를 내가 어떻게 대접할 수,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생각나는,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떠오른 그것 가지고 행하는 거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돕는 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학대받는 자를 마치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돕는 것, 내가 그만큼 희생과 내가 그 아픔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것, 나의 희생, 나의 수고가 따르지 않고 결단코 행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헌신, 희생, 섬김, 사랑, 이것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한 지체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땅한 태도인 거죠. 뭐가요? 생각하는. 사랑은 관념이 아니고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 그 내 것을 나누는 구체적 실천이 바로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잖아.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마음이 그 밑바탕에 그렇게 깔려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뭐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건 육체적 결혼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넓은 광의적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생활을 얘기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과도 같은 거죠. 결혼한 당사자들은 절대 음행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품을서는 안 돼요. 그런데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는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 그들은 뭐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생활은요, 내 삶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핑계와 다른 변명을 대면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말한 대로 뭐 하자? 살자. 믿음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나의 유일하신 예배, 내가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을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섬김의 도를 다하는 신랑 되신 예수를 정말 그 거룩하고 순결한 내 몸과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일상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속, 삶 속에, 행동 가운데 보여야 될 것이라. 거룩한 백성의 존재를 위협하는 가장 악한 행위가 바로 이것, 영적 간.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할렐루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를 상고하면서 늘 강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을 쫓아보면 그 내용, 본질, 실체를 잊어버리니까 외형을 보지 말고 그 뒤에 본질, 실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자.
세상의 물질, 돈을 사랑하면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많은 근심으로, 이건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해야 하는 것. 바울은 그렇게 경계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 신뢰,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만족할 수 없는, 나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생각되어지고 내게 더한 확신이 더해지니까 자꾸만 그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더 가져야 되는 거고 더 뺏어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 이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뭔가가 내게 더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그것이. 그래야만 내 삶이 가능하다, 나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것만 쫓다 보니까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 이건 다른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게 깊은 상처를 주고 마는 그런 쓴뿌리를 경험하게 되어지. 주님은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도 기대하는 거죠. 여전히 어렵고 힘든 문제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기대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당신을 향한 예배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할렐루야.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필요한 것마다 때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감사.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 하나님만, 주님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의 내용처럼 말이에요.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주님만. 왜? 그 하나님이 주님이 다 채우실 테니까. 할렐루야.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떤가? 사람을 보지 않는 예배자는 하나님만 보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어지고 그 약속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는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세상이 나를 어찌 될, 그게 두렵지가 않고 걱정이 되어지지가 않은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만지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경험이 되어지니까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뭐하라? 본받으라. 누구요? 지금까지 앞에 열거했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조들을 너희가 그 처음부터 마지막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뭐하라? 본받으라. 중요한 그들이 뭐한 사람들입니까? 그 믿음을 보이며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냈고 삶으로 전했고 일러주었고 인도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뭐하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뭐하라? 본받으라.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 믿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그 예수님만,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 만남의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내 일상에서의 순간순간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오늘 이 13장 1절로 8절까지 이 말씀의 소유자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루의 일상을 닮아갑니다. 내 하루하루의 일상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하루의 결정체인 겁니다. 변하고 또 바뀌고 자꾸만 변질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의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상의 하루하루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하루, 그 첩부가 되어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남게 될지 여러분 그 하루의 일상이 결정하는, 한 순간순간을 동일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을 결정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결정 지을 수 있나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상,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채워 그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되어지는 그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